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노사의 성경 서원에서는 성경 강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도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했는데 꼭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함께 말씀을 찾아 항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강해로 요한복음 강해를 할 텐데 이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기, 성경 해석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책이기에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은 읽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쪽지로 읽게 돼 있는 거지요. 책은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책으로서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읽지 않으면 그냥 책으로, 물건으로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 때는 반드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 독자의 생각,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자기 생각을 뭔가 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읽어갈 때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읽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읽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주일이 되면은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추측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저 사람이 틀렸다, 저분의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되면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규제를 가질 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나 스스로도 오늘은 맞게 해석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 또 보니까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거는 틀렸나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우리 성경서원의, 노사의 성경서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신앙 자세. 최후의 완전한 바른 해석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최후의 그 논변이 되는 거지요. 모든 성경 구절 구절에 최후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제가 노사의 성경 서원을 운영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부단히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강의를 해가는 이유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거 성경 읽기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음에 나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논일 수 있게 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더 보충 설명을 해 놓았는데, 성경 읽기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의무다.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어떻게 읽습니까? 좌우지간 무조건 읽는 겁니다. 저는 알든지 모르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성경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늘 그렇게 해서 시간대가 되든지 어쩌든지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사의 성경 서원이 지향하는 운동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자. 날마다 읽자. 해석은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알게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즐거운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사의 성경 서원에서 성경에 대한 자세가 뭐냐? 이거 전제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노사의 성경 서원의 성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이 왜 진리인가? 영원한 진리인가? 다른 이유를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진리이신데 진실하신 분이신데 그가 하신 말씀이고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앞으로도 지켜갈 말씀이기에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번역이라든가 시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번역상의 문제나 시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듯이 인간들이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 어떤 내용도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노사의 성경 서원의 성경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끝까지 율법의 1.1획도 성경의 1.1획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노사의 성경 서원의 기본 신앙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응답받았다, 뭐 했다, 온갖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것.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나고 성경 안에서 확신을 얻고 증명이 되고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확실했고 지금까지도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논일고 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알고 사귀고 바쁜다는 게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touch and feel 이거죠. 만져보고 느낄 수 있고 말이죠. communicate 교류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내 수준 안에서 거닐 수 있는 그 안에서 늘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노사의 성경 서원에서 성경에 대한 자세로 갖고 있는 기본 두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사의 성경 서원이라고 했는데 왜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이거는 교회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방송을 통해서나마 하나로 뭉쳐 있다면 그건 뭐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부르신 자들의 교류 모임이란 말이에요. 회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거를 교회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일단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왜 그러면 서원이냐? 첫째, 바른 학문을 서원이 우리 조선시대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 바른 학문을 가르쳐서 유학이었잖아요. 성리학. 특히 사서삼경이라는 교재를 전국적으로 서원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 사회를 바른 윤리로 통합하려고 했단 말이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바른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증거 이런 걸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표방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세북이 그 백운동 서원을 세웠었잖아요. 이거를 퇴계 선생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수서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종 때 소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원이 많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그 소속돼 있는 사회의 기준이 되는 바른 사회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히 이제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리론적 그러한 철학 입장과 율곡을 중심으로 하는 주기론적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를 중시하느냐, 기를 중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주역 같은 거는 해석할 때 주리파냐, 주기파냐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 관계를 조장했잖아요. 서원이 교조주의와 분파주의로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립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조선조가 성리학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저는 노사의 성경 서원이 교조주의로 또는 분리주의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분파를 일으켜서 편을 가르고 사회에 불편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경계하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성경 서원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경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내 말대로 따라주면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고 신앙이 있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조주의, 분파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전하기만 할 뿐, 그 나머지 부분,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또는 우리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점에서 다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오래도록 걸쳐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에 또는 내 강해에 잘못이 없다 할 때는 굳굳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깊이 반성하고 자기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노사인가? 이게 이제 노사는 여기 있는 대로 이거 이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노사라고 되어 있는 건데, 늙을 노자에다가 이야기 사자 또는 관리 사자도 됩니다. 선비 사자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활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호가 청사라는 분이 많아요. 저는 이건 총신대에서 보수신학인데 대해서 공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대학원으로 가고 사회학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관두고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범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 지도 교수님 제 선생님께서 호가 청사예요. 그런데 선생님 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노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늙을 노자예요. 선생님은 청순한 또는 청년 선비 이런 호인데 제가 노사를 쓰려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사 논문이 주역, 몽계, 명의계의 교육관 연구, 이걸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철학도 들어갔지만. 그랬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성경도 오래된 책이고 또 공부도 오래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계기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동양사상으로 하도 기독교를 욕해서 도대체 동양사상이 뭔데 방어를 해야 되겠다. 뭔가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던 건데 어쨌든지 저는 낡은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군산중학교,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고대대학원 사회학과,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학부 때 윤리교사 자격증을 얻었거든요. 교육부가 줘가지고 그때는 문교부였죠. 그래서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관두고 나와서 박사를 했는데 2001년도에 박사를 받고 10수년간을 강사 생활을 했어요. 많은 이제 고생을 했다면 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체험과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유아특수과 교육학 전담 교수로 임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난 8월에 교수를 하다가 지난 8월 30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부는 이제 집안이 어려웠는데 이제 교회에서 등록금도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신학을 마치고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저 신학 공부를 못 하다가 교수가 됐길래 야간에 짬짬이 틈틈이 또는 강의가 빌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서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소재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과정으로 편입을 하고 그 교단에서 지난 4월 27일 2020년 4월 27일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총회 교단이더라고요.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어쨌든지 제가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햇병아리
목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교육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크게 실감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담당할 때는 이제 목사니까 마지막 축도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목사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시간이 나길래 여러분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제 이제 청년 때의 신앙은 그 서울 서초동에 있는 C교회에서 제가 신앙 성장을 했어요. 많은 선후배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정말 제 신앙의 충실성은 그 교회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동 측 총회장님도 3분 배출되고 그렇게 3번씩 이렇게 배출되고 이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산에 있는 그 예수인 교회 민창기 목사님이 대학 동기 친구 목사님이신데 빈약하고 부족한데도 저보고 와서 협동으로 좀 이렇게 봉사해 달라. 그래서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예수인 교회, 일산에 있는 예수인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제가 부족하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사라고 한 이유, 이것이 이제 낡은 이야기꾼이고 앞으로도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은 이 자세를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총신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봤어요. 1년에 4번 본 때도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성경 한 번 이상 안 읽은 해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번씩 읽었고 지금도 날마다 성경 보는 건 훈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요한복음도 강해를 해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노사의 성경 서원을 꾸려갈 생각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그 강해로 우리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목을 붙인다면 삶 속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고 해석해 보기로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건 이제 헬라어잖아요. 엔 아르케 처음에 엔 이건 있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미완료 태거든요.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용법이죠. 호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세온 카이 세오스 앤 호 로고스 카이 그리고 말씀이 계셨다. 프로스톤 세온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 말이죠. 네. 카이 세오스 앤 호 로고스 여기 톤이 있는데 여기는 세오스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었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다. 이건 영어의 비동사처럼 그렇게 쓴 거니 계속 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호세오스예요. 이제 목적격이니까 톤이 됐지만 말이죠. 요거는 관사가 없어요. 요 부분은 이따가 엘로힘과 창세기에 엘로힘과 함께 상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세요. 후토스 이분이 그렇죠. 그분이 대명사입니다. 엔 있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판타 디 아우트 에겐네토 카이 콜스 아우트 에겐네토 우데 헨
호 개곤네. 판타, 판토스의 복수죠. 만물이라고 번역됐어요. 모든 것이 그 말이죠. the out, through 힘이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에게네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되어졌다. 그냥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생겨진 거예요. 이거 있던 것이 아니고. 카이, 코리스, 이거 영어로 without 이 뜻이죠.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에게네토, 우대, 이건 부정사예요. 헨, 한 개도, 이 말이에요. 하나도 되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죠. 호 개곤네, 이건 수동태예요. 그래서 되어진 것 하나도. 지금 이 판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되어진 것 어느 하나도, 만물의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1절부터 자세히 상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장 1절을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계심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듦,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른 것과 달리 창세기와 연결돼서,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돼서 해석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초에 이러면 엔아르케, 방금 전에 우리 봤어요. 태초에 뒤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시트, 이게 처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번역이 이제 태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 번역이 1800년대거든요. 후기거든요. 1874년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말 번역이요. 중국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 이게 존 로스 목사에 의해서 그 누가복음이 번역됐나요? 잔 로스 목사에 의해서 번역되면서 첫 번째 성경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제가 연대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태초에는 이건 분명히 그 기철학적인 요소 또는 유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태초에 있었던 게 뭐냐? 이게 서경덕 화담, 서경덕 같은 경우는 그 태허라는 말을 쓰거든요. 처음, 빔 이거예요. 태어 때에 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태어가 기예요. 만물이 기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거든요. 태는 클 태입니다. 큰 처음이라는 뜻이죠. 또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큰 처음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면 시간과 공간에 생겨남.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태초를. 그런데 적어도 이게 이제 처음이라는 게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셨다거든요. 대단히 구체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처음에 계셨다. 로고스가 처음에 계셨다. 먼저 이렇게 나왔더라면 로고스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로고스 혼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계셨단 말씀이. 이러니까 인간들의 인지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잠깐 요 밑에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을 끈 상태로 설명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제 얼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극도설,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와 맹자에게서 시작됐던 유학 사상이 우주론으로까지 전개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게 이제 성리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 맹자 유학을 공맹유학이라든가 본원유학이라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유학이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되면서는 네오 컨피셔니즘. 서양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죠. 신유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다. 성리학이나 네오 컨피셔니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기, 성리학이 생겨지는 계기를 주도니가 마련했다고 저는 봐요. 다 대부분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극도설이라는 논문 한 편을 써요. 얼마 길지 않아요. 태극이 무극이나 태극이 동이 생략하고 이렇게 나가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글인데 요 태극도설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첫 구절이 태극이 무극입니다. 요 태극이 뭐냐면 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지금은 아실 거 없고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해 나가다가 때가 되면 할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요 태극이 나중에 리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태극이 한 번 움직여서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럴 때 양과 음은 태극은 보이지 않는데 그 태극이 양과 음으로 바뀌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요. 이래서 리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섞일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생겨지면서 인간 안에, 우주 안에, 모든 만물 안에 이 리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면 순수한 리를 따라야 한다. 이게 리기론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태극이 무극이라 이 말이 먼저 나오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또는 폄훼해서 얘기한다면 유학은 네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시아마임 베 하에레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셨다. 태초에 계셨다.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누엘, 마는 발음상 저는 왔다고 보는데 임은 우리와 함께, with란 말. 누는 우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태초에가 먼저 옴으로써 사람과 함께 하신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만물을 사랑하심이다. 로고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함께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함께 계셨다.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뭘로 설명하겠어요? 이게 태초에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이 말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은 계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계심으로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들어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다와 창조하다.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했죠. 그렇죠? N. 네. 이게 헬라어만 독특한 건데요. 이 헬라어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지금까지 쭉 계신 거지요. 이 로고스 그래서 이제 로고스 좀 이따가 로고스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창조하다는 건 있죠. 저거는 칼 완료형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그 히브리 문법이에요. 히브리 문법은 재밌더라고요. 시제가요. 과거 시제 하나. 그 다음에 미완료 시제 하나예요. 완료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진행형 같은 건 다 분사로 표현하더라고요. 분사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은
완료됐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자랑하지 않아. 그냥 창조하신 거야.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죽이셨어요. 만드셨어요. 이게 다 그냥 완료하신 걸로 당신의 행위 안 없어져 그래도. 예, 완료로 가도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위들도 다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변명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위해놓고 후회한다.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것을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계심이 있고 봐라, 만듦이 있다. 저는 이거를 있음과 행위로 보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고요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늘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동양 사상으로도 일동일정. 한 번은 움직이고 한 번은 정한다. 한 번은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된다. 뭐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인도 한 번은 마음이 통했다가 한 번은 정했다가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유학이나 도가 쪽에서는 다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있음과 행위에서 다 말씀이 계시고 엘로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하나님다워야 되고 있음이 그리스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면서 말하자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본래 우리가 부족한 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늘 그렇게 내 계심에 내가 지금 있는데 말씀이 계셔야죠. 내가 지금 행위를 했어요. 바라, 엘로힘의 바라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은 살 수 있도록 동물도 길러내야 되고 식물도 길러내야죠. 남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나를 부여하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바라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천지창조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바라가 전부 다 모든 우주 사람이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떻게 노자의 자연사상에서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생 자체가 존재와 행위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낼 때도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화 못 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화 냈을 때 거룩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 안 낼 때도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놀 때도 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계시다와 창조.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엘로힘이, 로고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홀 로고스, 엘로힘 이렇게 엘 이름은 하나님인데 엘로힘 복수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아까 세우스 앤 홀 로고스 이거 해석할 때 함께 보자 그랬었는데 일단 말씀은 그리스에서 유행된 걸로 보면 레고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로고스가 명사형이거든요. 레고는 그냥 말이었어요. 서로 말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변론을 했겠죠. 전부 레고를 했겠죠. 이게 점점 집약이 되고 요약이 되면서 로고스가 어떤 원리, 법칙, 만물의 척도 이런 용어로 변해간 거예요. 그 점점 홀 로고스가 객관화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AD 100년, 110년을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1세기 말에서 2세기 가장 초엽 이때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갈등을 겪다가 BC 44년에
시저, 카이사르죠. 시저가 황제가 되려다가 죽임을 당해요. 3월 15일일 겁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서양인들이 안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시저가 죽은 날입니다. 이 시저가 죽고 안토니우스, 그의 양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평정을 하고,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이 양아들이 안토니우스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서 평정을 하고 초대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토라고 돼 있죠. 로마 황제로 군림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 갈등을 겪고 내전을 펴오던 또는 세계와 전쟁을 하던 로마가 안정권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팍스 로마나가 형성됐을 때예요. 세계 최대의 연때까지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오래간 나라, 이거를 형성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문명이 세계화된 걸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다 됐거든요. 아테네는 그 반모섬에서 갔다 오고 나서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테네에 많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아테네에서 거주하면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그리스 문명의 핵심들을, 거기가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헬레니즘 문명을 봤을 것이다.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3단 문법 형식이잖아요. 벌써 로고스, 영, 이런 그 생명, 이런 것들이 나온 것 말이죠. 헬레니즘 문명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사도 요한이 이런 그 서술을 전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릅니다. 그건 대단히 히브리적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히브리적이에요. 누가는 물론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 사도와 더불어 이미 세계 여행을 떠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헬레니즘적인 사유가 굉장히 적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그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적습니다. 로마서에 가서 바울에 의해서 집필된 서적들이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이 분기점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AD 70년대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요한복음이 AD 95년이라면 2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최소한. 이랬을 때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봤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도 이미 책을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이런 거 일찍 AD 50년대에 나왔다고도 보거든요. 60년대 이런 때에 다 나왔어요.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저자가, 최초의 저자가 바울 사도니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뒤늦게 온갖 체험을 다 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 종족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요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으면 생업수단이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교류도 다른 데서 해야 돼요. 자기는 늘 생명의 위협이나 언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죠. 그리고 힘든 형제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이러한 혼돈의 세계,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세계예요.
그거를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장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 모습이 언제든지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내 안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그거를 느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쓰여진 글이지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던 그 감정, 그 경험, 그 체험, 그 은혜 그대로 살려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로고스는 세상에서는 법칙, 원리로 쓰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두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혀 로고스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헬레니즘 문명에 젖어있는 세태를 향해서 로고스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외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세우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구주 성자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지켜가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일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아닌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체의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지. 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행하셨다. 이거는 이제 1장 1장 창세기 1장 순서에서 태초가 먼저 나와서 물질의 세계를 중시했다. 사랑과 아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공유되는 연합이다.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참여하셨다. 이 관리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래도 달리 표현하기가 뭐해서 말이죠. 지금 3절 말씀에는 만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 천지창조할 때 이 부분에서는 이거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이거 하샤마임 샤마임 하늘이죠. 복수입니다. 에레츠는 땅은 단수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요거는 과예요. 과 요거는 조사자 무엇을 요것도 관사거든요. 샤마임 하늘이라는 거예요. 관사고요. 에레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시작을 중점에 뒀고 만물은 이미 진행돼서 쫙 전개됐으니까 이거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전부 관리하신다. 만물과 천지, 상주를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만물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1시간 강의를 마쳐야겠네요. 가능한 한 5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